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총의 하나님, 뜨거운 계절 8월을 맞이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때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바람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휴식을 갖고 있는 이 계절에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여유와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숨고르고 평안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영송이 주님께 바쳐서 영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연손이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래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주님께 다 바칠 위한 예물, 떨면서 바치리 작은 예물로 주님은 위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를 내게 일리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연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대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이 되고 섬김을 받고 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관심은 돈이며 남편이며 자식이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연예인의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나를 드러내게 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했고 옆 사람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일에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중부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천 중부교회 공동체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교우들의 공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각 가정이 평강하게 하시옵소서. 자녀가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교우들에게는 직장이 사업이 주님 안에서 운영이 되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몸 안에 병이 있어 주님께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오니 주여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겪는 과정은 힘도나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단식이 찬양으로 변하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옵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애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그 모든 것 기쁨까지 주께로부터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것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3만 불 이상 시대가 되어졌어요. 대한민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이 편차들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스포츠 레저들을 사람들은 자기 취미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레저, 게임에 시간을, 이것은 남녀노소를 조금 뛰어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지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활동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또 황당하게 이단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빠져들려고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같이 이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무언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것이 오늘 자기가 그 무언가에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도 또한 그 무기력증에 전력 질주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무엇에 사람들은 시간과 그 정열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젊음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보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수요일부터인가요? 학계를 스가랴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다리오 왕 2년 8월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우리 그 세계사 속에서 BC 520년입니다. 그때 세계사 역사 속에서는 캄비세스 2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의 역사는. 그런데 성경은 그 언어를 다리오 왕 2년 8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감비세스 2세 때 있었던 사건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을 예언하고 소망하는 내용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시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 때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겠다고 바벨론 귀환 1차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 열심으로 그들은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을 자기 중심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낸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길게 가지 못해요. 평생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내 감정에 이끌려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열심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그 열심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좋았던 기분이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봉사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요 정도 해야지 라고 자기 자신과 소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나면, 내가 필요로 하면 라는 생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기 열심은 그 힘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짓다가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열심히 성전은 짓다가 놔두고 자기 집들을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그 짓는 일에 바쁜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스포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3만 불이 넘는, 지금 3만 5천 불이라고 하죠. 여기에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100%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에 취미생활로 열심을 내는, 거기에 관심과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그 시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선순위에서 이 시대에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그 일과는 약간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런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에 장착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6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이 지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 열심, 자기중심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나약해진 겁니다. 나만 손해네?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볼품 없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일정이 이렇게 나왔으니 빨리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죄를 먼저 정리하래요.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리고 4절에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 솔로몬 시대를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영화가 성전을 재건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그 이기적인 사고, 자기 열심에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그 기준이 문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준을 거기에 삼고 자기들의 심령의 상태는 초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기준이 과거에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시대로 짠 돌아가서 보면요, 다윗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회복되어졌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타락의 내리막길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치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 과거의 그 기준인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거에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였던 다윗 솔로몬 시대의 겉모습만 그들은 기준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이유, 그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에 취해서 살아갔던, 그래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 성전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상들을 그래서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성전은 정말 화려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심령은 종교적인 심령의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종교적인 모습은요, 그 심령의 상태가 종교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린 힘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보 순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죄 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배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란 나의 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에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그 죄, 도둑질하고 나쁜 짓,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의 힘을 공급받지 못한 그 죄, 그 죄를 먼저 치료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지만 나의 죄를 다시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의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한 시간인 겁니다. 이 죄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치료받아야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치료받는 그런 병원과도 같은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치료하지 못하거나 치료받지 못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은 죄인들의
집합 장소가 되어질 뿐인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치료의 사건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장소라면 이곳은 죄인들이 머물러 있는 죄인들의 집합 장소로 전락해 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죄를 치료하는 성전의 기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가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포할 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이 죄를 저질렀으니 회개하시오 이렇게 설교 준비는 하는 목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의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인 모든 죄인들, 소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교회 화려한 건물보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가기를 가는데 나 아픈 데 없어요. 나 멀쩡해요. 라고 돌아온다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죽겠네, 살겠네, 못 먹겠네, 무얼 달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능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자기들 열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종교 행위를 했을 따름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야, 바알을 섬기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어. 더 화려한 집을 지을 수 있어. 요즘으로 하면 더 고층 아파트, 더 큰 평수를 차지할 수 있어.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회개의 눈물도 사라져버리고 변화의 역사도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또 하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배와
삶이 그들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일치되지 못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내 열심으로 내 기쁨으로 드리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배란 그 예배의 죄사함과 감동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요한은 그것을 거룩한 행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죄에 빠져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일상이 잘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네, 좋아 죽겠네 라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울고 회개하고 내 심령이 회복되어져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세상의 기준에 자랑을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삶, 이것이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못한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는 그런 삶, 돈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종교 행위를 했냐면 하나님도 종교로 대하고 바알도 종교를 대한 겁니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부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란듯이 우상을 섬깁니다. 솔로몬 말기에 가면 우상이 솔로몬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일상이 점차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은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런 죄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 그들은 머물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로부터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회당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를 기울였던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다시 화려했던 자기들의 열조들만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화려한 그 자체, 그 내면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겉모습 화려했던 그때만을 꿈꾸었던 겁니다. 이것은 탐욕인 것입니다. 우리들 내면 속에 어떤 화려한 시대, 화려했던 나의 그 젊음의 시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에 가까이 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기울이고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내 눈에 눈물이, 내 가슴에 울컥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 화려했던 그 모습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 후 자기 열심, 자기 종교의 열심,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바알과 아세라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3절 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좋아했던 그 취미에 푹 빠지리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귓전에 크게 들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에 푹 빠진 사람은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걸 합니다. 그걸 자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오늘 버디 몇 번이야? 버디가 잘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용어가 있어요. 나 오늘 뭐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면 기쁨과 뜨거움의 찬양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또 성경을 읽으라 하네? 우리 구역을 나누라 하네?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이 나에게 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회개케 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힘과 비전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보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종교적인 열심 속에 아쉽게도 빠져있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1차로 포로에서 귀환시킨 이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군대로 하면 본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선발대입니다. 군대에서 그 훈련을 하면요, 먼저 천병을 보내고 그리고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들 선발대가 먼저 가서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고 우리 본대가 와서 적과 대치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선발대예요. 지금 1차 귀환한 그들은 선발대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힘으로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 선발대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특수부대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해병대. 해병대 저는 안 나와서 모르는데 해병대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하여튼 기수를 따지고 그 해병대들이에요. 해병대들이 전쟁이 터지면 맨 먼저 적진으로 이렇게 파병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고지를 진지를 먼저 만들어내고 후발대 본대가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1차 귀환한 그들은 선발대, 소위 특수부대, 해병대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16년이나 그냥 지나가 버린 안타까운 상황에 노출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솔로몬 시대에 화려했던 성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녁 내 잠안 오면서 서울에다 빌딩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세내주고 그러면 한 달에 수십억
돈이 세를 통해서 들어오겠네? 세금 얼마 냈고 그러면 나는 이런 자산가네? 눈 뜨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허망한 생각만, 자기 조상들의 그 화려한 것만은 생각하고 하나도 손발을 움직이고 있지 못하는,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선발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소망이 없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흩어져서 그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오늘 이제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 그 복음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아멘하고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나의 지식과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나의 영혼이 치료받게 되어진 후에 다른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선발대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발대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더욱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져 그 회복된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위대한 복된 선발대로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증거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시린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위세 온 선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리 선구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바칩니다.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땀을 흘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의 손이, 가정이, 후손이, 직장과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하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들을 재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만찬의 참여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과거의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리와 사랑을 회복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열매를 맺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관장 대피 모임 점심 식사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노예 사는 연합 캠프를 여름 성경 학교입니다.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를 지난번 많은 폭우 다른 지역에서 폭우를 맞이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돕기 위한 나눔을 위한 그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다음 주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노 신죄가 무겁고 그 길로 수확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 알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인적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새집 맞아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리와 사랑을 회복하는 데 아멘으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은사가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여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삶과 예배가 하나 되어지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무예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해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